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에 다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 또 한날의 첫 시간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천국의 불을 끌어와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찬양하며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대신 살을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저희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천국의 삶입니다. 지옥의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생명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종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여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인간 안에는, 아담과 이 모든 안에는 이 반항심, 권위에 대해서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강력히 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을 듣고 결국 뭐예요? 반항 정도를 그쳐서, 반항 여러분 끝까지 가면 살인이 살인,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죠?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구미에 당기는 말, 달콤한 말, 이런 말씀만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올곧지 않다면 진리가 내게 때로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특별히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의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 7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입장을 보면 갈릴리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신병자 같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정말 예수님은 어디에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안전한 곳이 없고. 예수님이 지금 2절에 보면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은 다가오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있습니까? 밤에는 또 맹수의 위험이 있죠. 그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쳐서 물을 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해가지고 9월 10월경에 초막절을 지켜, 우리나라 달력으로. 그게 초막절인데, 거기 이제 지킬 때 원래는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의 사람은 거기 모이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갈릴리 정도 있는 사람은 먼 곳이거든요. 안 와도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갈릴리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또 올라간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렇죠? 거기도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그 뭔가 막 들떠서 다 이제 초막절 지키러 아까 그 행사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하기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에 아직 한 집을 결혼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하기로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합방을 하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마리아가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야고보, 유다, 시몬, 그 다음에 요셉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이들을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밖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같이 올라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봤을 때 이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잠깐 스치는 사이라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30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생활했단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거니 보이지 않지만 육신 안에는 영광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30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분명히 생활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공생을 시작했어요. 우리 형님이 좀 이상했어요. 옛날에 봐도. 근데 공생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쭉 증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가시는 말씀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맞아. 그때는 못 믿었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못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 형님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제일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축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돼요. 그 야고보.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 시편 6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자신을 탄식을 했는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니.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족들과 고향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직접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고 성령님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아들 낳을 것인데 예수라.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데,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또 2년간 차이를 지금 놀라운 사역을 베푸셨는데, 근데 안 믿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거꾸로 빈정거려요.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3절에 오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뭐 점잖은 기록 같지만 예수님이 이제 보고 있었겠죠. 빙빙 돌지 말고 자기들 형님 볼 때 약간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꼭 믿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야요유시라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배웠었는데,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형제들이 하는 말이지. 형님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있다면, 아니 여기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초막절에 가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때 가가지고 딱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딱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기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인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번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중앙무대로 가서 나타내십시오. 이 말이 빈정거리는 말. 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딱 가서 나타내시라고. 왜 여기서 이렇게 종구석에서 이러고 있냐고. 이 말 자체가 정말 형을 인정하고, 형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때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한마디 다 뭐라고 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익은 기회를 갖거든요. 정확한 때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설익은 거 가지고 막 익었는지 알고 막 먹으려고 덤빌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기다림은 인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 모릅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맡겨진 것을 감당하세요. 성실하게.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공부에 통화했지만은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보고 대신에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 가이로스의 시간으로 가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원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고 믿음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조금 이따 올라가시거든요. 이 말씀 보면 그렇죠? 올라가시는데 이것이 방금 전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조금에 바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뭐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딱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조금이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지 않으세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 주인. 그렇죠? 분명히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라고 고백해놨지만 예수님 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 3일 지난 후에 바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안 믿을 수 있고 남편이 안 믿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 너무 묶여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안 믿었다니까요.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돼요. 첫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밑에 동생 같아요. 야요시니까 첫째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둘째죠. 예수님을 따지자면 그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의 수장이 돼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직 내 가족이 믿지 않는데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데 위축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 이게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누구를 공격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힘든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안 될 때
인간은 너무나, 그럼 사단은 누구를 충동질에서 그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아요. 뭐 장로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왜? 사단은 그걸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해야 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또 한편에 봅시다. 만약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 같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반항적인 이러한 마음들, 이것은 뭡니까? 도전적인 이러한 마음들, 거부감을 이러한 마음들, 이건 잘못된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과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예수님도 이러한 형제들로부터 대우를 당하시고 이러한 아픈 고통을 겪으셨다면, 왜냐하면 사단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면 사람을 엄청나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나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 돕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쉽게 얘기하면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가루 시간까지. 만약 형제들 같이 있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천천히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묶이고, 환경,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묶이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묶이고 사람들의 말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존재예요. 제가 어제 어떤 이렇게 새롭게 와서서 어디 주일날 오후에 잠깐 가다가 그걸 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막 감정 코치상가 됐는데 엄청난 일을 겪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기는 이 말씀이 자기의 생명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더라고 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분이 놀라운,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금은
감정 코칭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직장 다니다 잘려가지고 IMF 때 텔레마케터를 했었는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또 안면 근육 마비가 오고 뭐가 생겨서 결국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 코칭을 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분이 환경을 봤다면 100% 무너졌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만은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 왜? 우리는 영이 본질인 존재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됐다고. 새롭게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따끈따끈한 현재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직을 받으셨구나. 이런 모습이시구나. 그렇다면 남편이 비아냥거립니까? 자녀가 아직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 여러분 묶여버리면 안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풀어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함을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분노하시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가루세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굳어진 마음도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녹여 주옵소서. 잘못된 마음도 있다면 오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옥토의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